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또 우리 여전히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 여전히 오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런 설레임과 기도 속에 예배를 드려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보고 느끼고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되게 무거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사업장 신방 외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부담감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목양실에서 혼자 새벽 때는 2시, 3시까지 이렇게 고민해하고 번뇌하고 이렇게 많은 복잡한 그런 생각으로 보냈던 한 주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잠을 못 이루게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교회 지금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끝까지 우리가 사수하면서 6.25 때도 멈추지 않던 이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것은 핍박이다. 끝까지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쪽의 한 팀과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다. 전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리가 따라서 함께 협력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죄송하지만 팽팽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쪽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이 정부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방역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게 믿음이 약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예배를 현장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냐 드리지 못하느냐, 장소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는 이런 비대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오겠구나. 모이고 싶어도 정말 핍박이 오고 종말 때가 되면 모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겠구나.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도 이제는 성경책도 못 들고 다녀. 그러니까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찬양도 많이 습득해서 머리에 넣어놔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까지 예배하면 교회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제는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편하다, 이것이 좋다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친구하고 교제하며 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있는 처소가, 일하는 장소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면 바로 거기가 교회고 예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교회와 생활이 너무나 동떨어졌던 이분화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생활이 이꼬루가 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도 있게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땅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느냐면,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3, 4, 5 모이면 옆에 있는 집들이,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해버려요. 야, 여기 교회 예배 드리는데 뭐 하냐? 그럼 신고를 받는 공무원은 반드시 와야 돼.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들도 아닐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10분의 1도 10분의 2도 못 모이는 그 예배당인데 어떻게든지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신고의 대상이 돼버리는, 예배가 신고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얼처군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공무원 행세를 하고 교회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막 공무원처럼 막 말하고 행동하면서 막 예배 상황을 막 찍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올려서 여러분 교회 파파라치가 생겼어. 그게 돈이 나오는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지경까지 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늘 TV에 보면 인터콤, 그 기독교 단체거든요. 인터콤에서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이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숨어버리고, 신천지만도 못한 곳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전락이 되면서, 또 기도원 어떤 모 교회에서 또 막 이렇게 또 기도원에 그 나온 사람들도 검사도 안 받고 막 이런 항상 뉴스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전체 교회냐, 전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교회가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그런 얼추구니가 없는 그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저 교회 때문에 2.5가 안 없어진다고, 저 교회만 없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택시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중요한 거 내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왔냐는 거예요. 교회를 알고 이야기하냐는 거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개면 98, 9교회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힘들지만 피해를 입어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다 잘 따라주고 있는데 그 한두 개, 두세 교회에서 나온 것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수백 군데, 수천 군데서 나오는데 교회 어디 뭐 기독교 센터 하나 나오면 막 그걸 가지고 연속 메인 뉴스에 내보내버리니까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큰일 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이런 일들이 나는 너무 막 화가 나고 담임 목사로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힘들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상이 교회를 왜 이렇게 비난할까? 정부가 방송 매스커가 어떤 문제 하나 딱 터지면 그냥 수그러지려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고 연속 지금 목회자들 사건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모든 교회 인양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전도 되겠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걸 핍박이라고만 몰고 가야 되겠냐? 그들은 교회를 몰라서, 교회를 오해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친 교회가, 우리가 셀 수 없는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뭔가 문제 하나만 터지면 그것이 전 교회인 양 이렇게 몰고 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저렇게 냉정하게 잣대를 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세상 기준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우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우리보다는 더 나은 윤리와 도덕과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상실감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하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반대로 마귀는 정부의 힘을, 마귀는 방송 매체를 등에 업고 여러분 교회를 실족시키고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이런 방해 공작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제가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에요. 원래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잡았다가 그건 내가 다음 주로 하고 오늘 이 설교를 급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오늘 주제입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반대로 도대체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고 아주 싸잡아 욕을 하고 아주 짓밟아 버리고 교회가 아주 못된 집단으로 몰고 가는데 도대체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오늘 설교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찹찹함 속에 이 설교를 듣는데 좀 무겁게 들려진다면 이 무거운 설교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각한 거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위기라고 해서 하나님 위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나에게 크게 느껴진 것이 뭐예요? 그것이 코로나19 문제지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좀 빨리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을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어려워요. 힘들어. 제가 참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은 질병 때문에 온 식구가 고생해.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가족 문제, 인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출입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 또한 교회 어떤 대청, 어떤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띄워줘 보겠어요. 자, 주님은 이거를 지금 보시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 거듭나지 못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빛과 맛을 잃어버린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오늘 다녔는데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것. 자, 잘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집 문제, 돈 문제, 땅 문제, 사람 문제, 질병 문제다 문제가 뭐냐면 너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그 말이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 성령님과 함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빌딩이 100개가 있고 여러분 금은보화가 잔뜩 있고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생명 거둬가면 예수 모르는 사람은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냐.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로서 너는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 우리의 삶입니다. 너는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고 있냐.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세상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문제고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먼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세상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짜증나고 이제 듣기 싫다 할 정도인데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인이를 죽인 양모 이야기예요. 정인이 알죠? 자, 이 정인이 부부가, 정인이 양 부모가 누구냐, 이것이 하두예요. 하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메스크에서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정인이를 죽인 양모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떠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정인이를 그렇게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기독교인. 그리고 막 또 조사를 했어. 막 고구마줄로 나왔더니 알고 봤더니 세상에 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추적해서 보니까 여러분, 양쪽의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야. 현재 목사님, 목회자 자제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막 완전히 막 드러내는 거. 기독교인이다. 막 그다음 또 이 부부의 직업이 또 하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직업이 보면 여자는 국제 통역사예요. 여러분, 즉석에서 통역하려면 얼마나 영어를 잘해야 돼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미국 유학 간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는 또 봤더니 방송국 PD야. 방송국 PD면 가장 꽃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부부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하이 클래스.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런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 역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정인 양모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우리는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왜 피해를 입히고 왜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까? 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우리가 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도 죄송하지만은 교회의 얼굴과 집의 얼굴 다르잖아. 교회 모습과 직장 모습 다를 수 있잖아. 똑같으세요? 그렇잖아요. 자, 띄워줘봐요. 천천히 읽어봐요. 자, 우리 집에서 영상 함께 들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우리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은 쓴뿌리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보고 좀 잘 보셔요. 여러분, 이 정인 양모가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사랑해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녀요. 목회자 자녀니까 얼마나 잘 다녔겠어.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열심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냐 그 말이지.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저랑 함께 우리 교회 제자반에 중에 성장반이라는 제자반이 있는데 그 성장반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지는 이것이 뭐예요? 추운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추운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 살아오면 어떤 주변 사람으로부터 우리 받았던 상처가 있어, 없어? 이 상처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거는 병원 의사가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추적해서 여러분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런 아픔 상처가 있잖아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 이런 상처를 가지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내가 또 모임에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은 쌈딱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이런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세요. 인격적으로 누구를 못 만났어? 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야.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은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지 않은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아직까지 종교의 열정과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 안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충족받을 것도 없어. 그 다음 제일 세 번째,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세 번째예요. 자,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 경외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왜 죄를 짓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할까요?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뭐 한 마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지금 이 방에는 나 혼자만 있어. 이 장소는 아무도 몰라. 누구도 이거 안 보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아무도 몰라 라는 생각. 누구도 안 본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이웃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고 황당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는 안 계신다고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자, 끄떡 인정하면 끄떡끄떡.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예? 내가 막 누구를 욕을 하고 막 누구를 막 비방하고 싶은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하다가도 멈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 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 말이죠. 잠언을 한번 보겠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혹시 여러분 야곱 아세요?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이 무서워가지고 엄마하고 짜고 애가 집으로 막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다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잔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예? 성경 기록된 말고도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움과 근심에 떨고 있는 야곱이 여러분 노상에서 여러분 노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지쳐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정말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그리고 사닥다리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면서 심부름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 정말 당신이 나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진짜 나와 함께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내 인생을 드려드립니다 라고 약속을 하잖아. 소원을 하잖아. 그게 뭐야?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꽂고, 여러분 들고 있는 기름을 거기다 붓고 뭐라고 그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을 경외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놓고 멋있는 말 한마디로 딱 끝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 여러분 차에서, 어떤 분 여러분 놀러 가서 예배를 드리신 분 계셔요? 여러분이 장소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야. 지금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 나는 그분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예배를 대충 드리겠어요? 어떻게 옷을 아무거나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준비하게 돼 있고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고 집중하게 돼 있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경외란 말의 원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이르아라는 단어를 읽는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 경외란 말은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데 무서워한다라는 단어가 또 보태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슴에 새겨야 될 단어입니다.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최고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이 자체가 합성어가 경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는지 22장 4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깁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받음으로 딱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답시다. 재물, 영광, 생명.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성공, 출세. 그 다음 생명은 뭐예요? 장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운동하는 이유도, 사업하는 이유도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 기업의 사장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왕성교회 당회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윤민 목사도 여러분 왕성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갈 때 자꾸 인간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에 항상 초점을 맞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혹시라도 찾아와서 목사님, 요셉이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쁨 받은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쁜 짓 하는 장면이 나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자 어느 날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하고 하룻밤 자고 싶어가지고 하루 사랑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완벽하게 만듭니다.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다 바깥에 내보냈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만 딱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디발 아내는 완전 범죄, 완전 여러분 성범죄를 완전히 세팅해 놓은 상태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부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냐하면 노예니까.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으라면 요셉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요셉의 지혜를 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 마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주인이 저 같은 노예에게, 저같이 하찮은 종에게 다 맡겼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한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신이에요. 나도 젊으니까요. 나도 막 피가 팔팔 끓고요. 나 당신같이 예쁜 여자가 내 앞에서 옷 홀라당 벗고 덤벼드는데 나도 진짜 좋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간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당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인을 봐서도 그 은혜 봐서도 내가 그러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주인 마님이 볼 때는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쓰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코람, 데오.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따라합시다.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자, 띄워줘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청결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결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란 말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실래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아담 부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게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왜 동생 아벨을 쳐 죽였게요? 왜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돈 몇 푼에 팔아버렸을까요? 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을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현장에 오신 몇 분들과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최고 두렵다라는 이 존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만 부르는 찬양이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경에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사도행전 안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이 본문 가지고 제가 2번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앞전에도 여러 번 다뤘던 말씀이겠지만 예루살렘, 여러분 이 지상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잠깐 스케치하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도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 이 정확하게 짧은 모습의 엑기스로 딱 보여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테라스카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현상, 기이하고 경이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 잡아 죽이려고 유대교와 로마 정치인들이 합작해가지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건 다른 것이 없는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저 교회를 함부로 손대고 교인들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시집에서, 여러분 처갓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딱 하나인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왕성교회, 특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우리 왕성교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중에, 안수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표적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되며 그걸로 인하여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고 막 어마하게 느껴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이도 하지 못하고 만나도 안 되고 서로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우리 지금 충격적인 환경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님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민감할 때 막 너는 너 나는 나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뭔가 내 눈에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보이고 함께 할 사람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띄워줘 봐요. 자,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물건을 서로 뭐하고? 자, 이거를 제가 아주 쉽게, 통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죠? 헬라어로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 소유권과 재산과 사상들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유하는 거, 고유하는 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제가 현대판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오늘 영아 집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영아 집사가 아이들 둘을 키웠죠. 저렇게 아가씨처럼 보이지만 얘 둘 엄마예요. 그런데 유모차 되게 비싼 유모차가 우리 집에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사서 내가 아까워서 쓰지도 않는 거 지금 현재 쫙 놔뒀어.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유모차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야 니네 집에 유모차 있잖아. 너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냐?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그걸 줬을 때 집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전화 걸었어. 유미 씨, 우리 집에 이렇게 유모차 좋은 곳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유모차보다 나은 것 같은데 가져갈래? 저야 너무 좋지요. 진짜 유모차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그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필요한 거,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것을 함께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이것이 통용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 지금 미라 집사가 여기 와 있는데요.
김치 냉장고가 있어. 옛날에는 우리가 4식구, 5식구, 6식구 살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2개도 부족했어.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미라 집사 애들이 다 결혼했어. 나하고 둘만 살아. 김치 냉장고 하나도 텅텅 비어. 한쪽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멀쩡해. 내놓자니 이거 중고값도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김치 냉장고 필요하대. 누가 이런 거 필요하대. 그래? 그거 나 우리 집에 좋은 거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새 건데. 그랬을 때, 아, 그래? 그럼 줘야지. 아까움 없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를 섬기고 나누어지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엔조이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통용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없되어 있어.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칼국수 한 그릇 사줘야 될 수도 있어. 우리는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격려하면서 칼국수 한 그릇 사다 주는 이 자체가 통용이야.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교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교인들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고 여러분 헌금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여러분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어떤 세상 모임에 들어가서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밭대기를 팔고 땅을 팔고 여러분 빌딩을 팔고 집을 팔아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 제가 매주마다 재정부로부터 재정 보고를 받아요. 그럼 제가 헌금 명단 당연히 보겠죠. 그죠? 아, 이 사람 가짜구나. 아, 이분 믿음 아니구나. 여러분 우습게 보일지만요, 사람은 환난 때 그 사람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위기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핑계대고 여건 핑계대고 막 요즘 뭐 교회 가지도 않는데 뭐 누가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나갈 때는요 옆에 있는 집사가 옆에 있는 누가 보이니까 10,000원 20,000원을 헌금했어. 체면사. 집에서 헌금하는데 헌금 안 드려도 뭐 누가 알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왜 죄를 짓는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찬양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님께, 예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체가 하나님께. 자, 목사님 봐요. 내가 선생님만 만나러 가더라도, 여러분 동사무소 동장을 만나고, 여러분 시장을 만나고 가더라도, 여러분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떼고 가려고 하는 거야. 특히 애 엄마들, 뭐 유치원에 어떤 학교에 무슨 반 모임이 있다 그러면 엄마들 난리 나잖아. 지금 그냥 몸 뺏고 시리빠 신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여러분 집에서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벌써 1시간 전에 씻고 30분 전에 벌써 옷을 입고 교회 나오는 것부터 더 부지런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배상을 피고 성경책을 피고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하고 애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잘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2번 3번 똑바로 예배 드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애들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려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정이 집인데요, 교회가 집인데 예배를 집중해서 못 드리겠네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집중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1시간 50분 이거 집중하기 힘들고요.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정말 힘드네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멘요? 예배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엄마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11조도 형편 따져가면서 뭐 신앙 따져가면서 어려우면서 여러분 11조도 못 드리고 11조도 띄어먹어. 내가 우리 왕성교회에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땅 팔았잖아. 11조 안 드려. 집 팔았어? 상가 사서 11조 안 드려. 나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쓰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돈이 집행되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마이너스로 끝났어. 나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축복 달라고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기 전에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11조는 무슨 목사가 처잡수시냐 뭐 구약의 율법인데 왜 11조 내라가냐 인터넷 들어가면 뭐 별거 다 있는데 개똥 싸고 있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생사하국을 주관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분께 주관한다면 그걸 믿는 모습으로 신앙의 표현이 11조예요. 아멘.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참 사고 날 것도 많았어요. 참 이러이러한 힘든 일도 많았는데 아직도 직장을 주셨네요. 참 우리 가족들 이렇게 주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고 내 형편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감사는 건강의 표시예요. 신앙의 건강의 지수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없어요? 1,000원도 좋아요. 없어 500원도 좋아요. 10,000원도 좋아요. 20,000원도 좋아요. 늘 감사가 여러분 그것도 온 식구들끼리 그냥 싹 합쳐서 하지 말고 식구대로. 남편 감사가 있고 아내 감사가 있고 자식 감사가 다 틀리잖아요. 돈 10,000원 헌금하면서 식구들 온 식구 써가지고 헌금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번 돈을 갖다가 여러분 팔아서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장학금을 주고 구제를 하고 여러분 없는 사람 병원비를 내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로 보다 어떤 유명한 가수 하나 재산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러봤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자 가수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예뻐. 근데 참 삶이 더 예쁘더라고. 자기 가수 어떤 동기가 어려운데 엄마가 암 환자라 그러니까요. 5천만 원씩 탁 보내줘. 어떤 가수 하나가 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보이자는 게 3천만 5천만 탁 보내줘. 지진이 일어났다.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곳에 다 3천만 5천만 1억씩 흘러보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자매가요. 난 더 예뻐 보이더라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11조 가지고 시험 들고 감사 가지고 시험 들고 돈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시험 드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 내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선임 좀 수석 부목사가 앉아 있는데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또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 오늘 지금 부목사 사모님들 혹시 설교 들으면 잘 들어. 부교육자들도 어렵지만요. 성도들은 더 어려워. 단돈 10,000원 20,000원 헌금 못 하냐 이거지. 너를 위해서 니네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왕성교와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우리 교육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관계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 설교 오늘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설교하는 거예요. 너 들으라고 당신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온고에 있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성령님께서 나는 여기 앞에 와가지고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거의 한 7, 8분 정도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만 한 줄 아세요? 보셨잖아요. 연속 기도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당신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꼭 하실 말씀만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온고를 여러분 그랬습니다까지 밑줄 쳐가지고 PPT가 다 띄워진 목사예요. 설교 내가 퍼펙트로 준비해 온 사람이요. 그러나 온고에 없는 이야기 하신 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해요? 찬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헬라어로 아이네오라는 뜻인데 찬양하다, 명예롭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틀려. 배울 점이 많아.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평안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감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 형수 보니까 틀려. 우리 형 보니까 뭔가 달라. 내가 조카를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야, 우리가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점이 많아. 이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저 교회 때문에 코로나, 저 교회 때문에 지금 이건 뭐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송이죠. 송, 노래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나의 일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은 기도이자,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자, 찬양은 나의 온 몸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이 있어.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칭송. 카리스라는 뜻인데요. 은혜, 호의, 친절,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칭찬과 존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듭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빛과 소금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친절, 배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겸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나눔과 섬김을 보니까 뭔가 달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는 거야. 저 얼굴 봐. 정말 화장 얼굴이 아니고 정말 뭐 어떤 세상의 수술이 아니라 성령의 수술을 받아 은혜의 단비를 받으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이 기뻐서 그를 인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저절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되고 무엇이 변화가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새로워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기가 편했고 예수 믿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지금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런 설교가 맞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기가 닳도록 이야기를 들었어. 자, 다시 한번 딱 보고 맞춰요. 자, 21번.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 당시에 지금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때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시작.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일자리를 잃습니다. 주기를 박탈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출세하기 힘듭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교회를 못 나가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기록되어 있을 때 예수 믿으려면 저걸 각오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소론 설교에 어느 회사는 교회 나가면 승진에 문제가 있을 거요. 어떤 회사는 교회 다닌다면 아예 뽑지도 않고, 이런 쳐주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 그런 행동 하겠어요? 안 하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이 말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주여, 나로부터 빛과 소금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하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나누고 흘러보내는 가운데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나의 삶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짧게 정돈하면서 이 교회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가 보여주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이야기가 드러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은혜가 되던가요? 지금 우리 주변과 이 시대를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 것은 솔직히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코로나보다 경제 문제보다 질병 인간 문제보다 환경 진로 문제보다 가정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정인이의 양모의 이런 마음의 행동에 우리가 화를 내고 그 추악한 죄를 짓고 때로는 더러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족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에서 이기는 것이고 환난에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곳에 흘러보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왕성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그 기독교인들을 높이게 될 때에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갔다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거듭난 신앙과 여러분 성숙된 신앙과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성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각자의 문제와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모임에 선교사와 전도사로 파송받는데 성령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교회, 세상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정말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잠시나마 생각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입으로도 증거하고 입으로도 나타내야 되지만 우리의 거듭난 모습과 성숙된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인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아버지 필요한 이들에게 통용하는 역사와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어려운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국내 선교 헌금을, 해외 선교 헌금을, 아버지의 구제와 나눔, 그리고 비전 장학 헌금을, 아버지 방송 헌금을, 또 하나의 비전 센터 헌금을, 차량 헌금을, 생일 감사 헌금을, 사업장 헌금을 등등등등으로 일천번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두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 하시며 아픈 부분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친히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버지 우울증과 저울증과 불면증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각종에 있는 암과 피부병과 허리와 무릎과 관절염과 그리고 목 디스크와 아버지의 인파와 아버지 갑상선과 모든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약한 부분, 병든 부분, 아버지 어려운 부분을 알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메스를 대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죄로부터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며 노임받고 고침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증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받습니다.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 역사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